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니까 찬양을 한 번 더 하세요. 한 번 더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 가사가 띄워져요? 예. 박수로 하나님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방금 드렸던 찬송 413장 우리 4부로 화음을 맞춰가지고 내 평생에 순탄하여 늘 잔잔한 것 같은지 큰 바로 무서워라든지 나의 영혼은 널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쉬운 죄 정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서서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흰년은 히브리 말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이라는 뜻은 순양의 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벨은 일종의 노래하는 악기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레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신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리고 그 뿔 하나로 메시아가 오심을 알리는 나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흰년을 순양의 뿔 이런 의미에서 요벨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벨이란 일종의 악기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시작.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불었던 나팔을 요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풍속에서 이 순양의 양각 나팔은 신년에 불거나 여리고 점령과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알릴 때 불었습니다. 랍비 유다에 의하면 곧은 산양의 뿔로 만들어진 양각 나팔은 50년째 한 번씩 맞이하는 흰년에 사용했습니다. 보통 순양의 뿔은 만든 나팔은 연중, 절기 때마다 사용을 해왔습니다. 흰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난 다음에 50년, 7월, 10일, 속죄일로부터 시작하여
다음에 속죄일까지 1년으로 지켜왔습니다. 2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안식년을 개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안식, 흰년을 안식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은 다음 해 50년째 그때부터 그 다음 50년 7월 10일까지 50년마다 돌아오는 흰년은 안식년의 성격이 더욱 확장되고 보완되기도 했습니다. 노동이 금지되고 땅을 쉬게 하고 경작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중 종이었던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팔렸던 토지나 가옥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흰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흰년의 때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흰년 희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기쁠 희자입니다. 그래서 흰년은 대주제가 뭐냐? 안식, 그리고 흰년, 자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 제1해방이었다면 흰년은 제2의 해방이다. 출애굽이 일시적인 해방이라면 흰년은 반복적인 해방이다. 출애굽이 외국으로부터 해방이라면 흰년은 본국으로의 해방이다. 신앙적 의미에서 출애굽이 죄와 사망으로 건짐받는 구원의 사건이라면 흰년은 자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성화적 사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또한 흰년은 안식일과 안식년의 총체적 안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이 개인적 안식이라면 흰년은 공동체적 안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안식을 얻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참 안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가족이 신음하거나 큰 고통 중에 있으면 온 가족이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흰년의 안식은 나의 안식과 너의 안식이요, 공동체 전체의 안식이며 민족의 안식이기도 합니다. 이 안식은 전 세계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할 총체적 안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흰년을 통해서 토지 반환, 부채 탕감, 노예 해방, 안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전제 조건들입니다. 흰년의 선포와 더불어 토지를 반환받아서 자기의 본래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농토 회복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업을 회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말씀입니다. 희년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새하늘 그리고 새 땅에서의 안식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5장 말씀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희년은 자유의 선언입니다. 희년은 뭐냐? 자유한다. 묶였던 자, 팔렸던 자가 다 자유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이 말씀에서 희년이 갖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는 바로 자유, 해방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유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 해방이며 경험적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은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답게 살아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족끼리 억압하고 종으로 부리는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인간에게 자유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모든 종들이 자유를 얻어 그 주인에게서 떠나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할 수 없이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모의 빚 때문에 억울하게 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50년 희년의 나팔 소리가 나면 종되었던 자들이 희년이다, 희년이다 하고 외치면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희년은 억울한 자가 없어지는 날, 희년은 억울한 자가 없어지는 날, 가난한 자가 기쁜 소식을 듣는 날, 포로된 잡힌 자가 사람이 그날 해방을 얻는 날, 눌려 살던 사람이 자유롭게 안식을 누리는 날, 매여 있던 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이 날은 기쁜 날, 즐거운 날, 은혜의 해요, 온 민족의 축제가 되는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희년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성령을 보내셔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해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의 포로가 되어 부자유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탐욕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탐욕의 사슬을 끊는 것은 내 힘으로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죠. 자유하고 싶죠. 노임받고 싶죠. 뭐로부터? 죄로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따라하십시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진리가 와야 자유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주시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1절 2절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디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할 일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해방 주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흰년의 의미는 죄와 탐욕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맛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참 자유를 누리고 피조물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 첫째,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사함 받았다.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기쁨이 있을 때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기쁨에 맛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진정 자유 누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돈은 자유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잘못 쓰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저도 이 돈의 노예가 안 돼야 되겠다. 선거 앞두고 한결같이 남 목사 돈 써라. 돈 써라. 저는 돈의 노예가 되기 싫었습니다. 돈 때문에 인격, 신앙,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임은 생명을 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지만 세상의 것에 매임은 영원히 이것이 노예가 되게 하고 사망,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사함받은 감격과 기쁨을 맛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믿음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느냐?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매인 바가 될 때 진정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개인주의와 형식주의, 공로주의,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알게 되는 사람, 바로 매이지 않음에 있습니다. 어디서 매이지 않을 수 있느냐? 믿을 때. 누구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때만 참 자유함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 섬기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기쁨이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손가락질 받고 여러분 치탄 받는 것이 힘드십니까? 예수님은 더 큰 손가락질 당하셨습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옳은 일, 유익한 일을 하는 기회가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섬김을 통해서 참 사랑과 감사의 기쁨이 있을 때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은 다른 데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매임이 자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뒤집어 서지 마십시다. 다시 종의 멍에를 뒤집어 설기 위해서 발버둥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 종의 멍에를 끊어야 돼요. 쇠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속죄일이 끝난 직후에 흰년을 선포한 것은 죄사함 없이는 흰년이 없다.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 씻음을 받기 전에는 진정한 해방, 기쁨, 자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진정한 자유함도 참된 기쁨도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오래 다녔나 믿었냐 직분이면 유무관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씻어주심으로 심령 깊은 데서 흘러넘치는 자유를 만끽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흰년은 사면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네 죄 노임을 받았느니라. 사면, 선포의 날이 흰년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일곱째 달 열흘 날에 속죄일이다.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흰년의 정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사면을 선포하는, 뿔나팔 소리는 대사면의 선포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들은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붓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대속죄 행위가 신년을 선포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년이 시작되는 이 날은 민족의 모든 죄를 대사면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날, 이 회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속하시는 속죄일, 속죄일은 하나님 외의 사면과 백성의 회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 이 날에 양강나팔을 크게 불되 전국에서 크게 불었다, 이것을 기억하거라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이 백성의 대사면과 화해는 구리로 만든 나팔로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양강나팔, 즉 구속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는다,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계명을 받았으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개심과 정오심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헛되이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할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사면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 손 모아 가슴 모아 머리 숙여 기도하고 이 선포를 받아들이는 아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 22절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감사합니다. 21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거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할 인간이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빽빽하고 구름 같고 죄가 안개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사하실 수 있는 분,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만들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걱정할 거 없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건 네게 있어야 할 것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런즉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가 구할 것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선순위에 따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에 마음 두기보다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의로운 나라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의롭게 사는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속일에 양강나팔은 제사장이 부는 것이요 성전으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 민족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나오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은 흰년의 기쁨으로 찬송하고 찬양대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의 본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